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비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시편 30편.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시편 30편은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드리고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년에 우리의 삶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대한 고마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주변의 상황들을 볼 때 감사도 생기고 또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하는 것도 감사가 생겨지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손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도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두 번이나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리고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어떨 때는 손을 들고 어떨 때 땅에 엎드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고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말년에 맞이한 다윗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뭐 했습니까?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쳤다. 다윗에게도 전쟁하러 나가는 그런 용맹과 장수의 모습이지만 다윗도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은 것입니다. 질병도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고쳐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조금씩 낫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 이것은 ing 계속해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한 번 하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또 다음날 하고 또 다음날 하고 아마 평생토록 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이런 부르짖음에 능숙한 자인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뭐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백성들이 자기 뒤에 적군들이 따라오고 칼이 따라오고 병거가 따라오고 죽음의 위기 속에 찾아오는 이런 일을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르짖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 현상입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첫째는 부르짖으면서 원망이네요. 부르짖으면서 원망. 원망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부르짖으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뭐도 하고 온전하게 다 하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이 모세가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들려온 소식이 뭐예요? 모든 비난과 화살이 지도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다 원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금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다고 뒤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다고 물에 빠져 죽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는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모두 어깨를 맞대고 앞으로 전진해 갑시다. 이게 지도자가 했던 그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싸우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갑시다. 자, 그랬더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자,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뒤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앞으로 가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평생 원망만 합니다. 여러분, 원망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자, 원망하다가 돌아선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갑니다. 저는 목회생활 우리 교회에서 30년의 세월을 하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면 원망하는 사람 평생 원망이냐. 좋은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사람도 또 따라와요. 여기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망하고 지도자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죽음의 위기까지 왔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차라리 자기네는 돌아가서 항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원망하면서도 억지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들이 돼서는 안 돼. 일을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일 시큰하고 원망하면 할 때 계속해서 짜증납니다. 여러분, 일을 즐겁게 하는 일은요 신나지만 원망하면서 하는 일은 짜증만 합니다. 그리고 하면서도 막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막 칼질하다가 손톱 비고 망치질하다 손가락 때리고, 그게 원망스러운 마음이에요. 교회 일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도 즐거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면서 겨우 따라와. 여러분, 따라온 사람은 평생 그렇게 따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떠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 원망하면서
꾸역꾸역 그래도 뒤따라온 거 보면 그래도 고마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부르짖지만 마음에 차지가 않아. 이 사람들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확 돌아서 가지고 이 바로의 군대들 그리고 병거들 말들 일제히 막 불로 확 화형을 시켜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지. 하나님은 안 그래. 원망하면서도 따라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그랬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만 부르셨느냐? 백성들 향해서 앞으로 가게 해라. 전진하는 명령을 내려라.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한 번 더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 여러분 물속에는 찐득찐득하고 질퍽질퍽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세게 불게 해서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전진하면 주님이 마른 땅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높은 산은 주님이 터널을 뚫게 만들고 낮은 곳은 주님이 메꾸어서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있습니다. 똑같이 부르짖습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원망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안 따라온 게 아니라 따라와요. 그런데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르짖고 있으면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마른 땅을 준비해 놓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의 기도도 있을 수도 있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벅질벅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오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럴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이 고쳐 주셔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자, 3절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시편 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여기 성도들아란 말이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끊임없는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받는 자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하니까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밤에 아픔이 있고 낮에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밤을 자고 나니 하나님이 아침에 기쁨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도하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도 하기도 하고 억지로 따라오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앞장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두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이 찬송을 이 가사를 보면 또 생각나는 성경 귀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두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파수꾼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사야서 21장 11절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파수꾼이 아침이 오면 저녁도 오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녁이 오면 밤이 오면 못 온다. 아침도 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토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는 것처럼 노여움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오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두 번째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형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씩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로 죽을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니까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고 국가의 왕으로 세우셨더니 주님이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내가 근심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죄악 때문에 멀리 떨어졌을 때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근심이 찾아온다. 근심.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게 되면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무슨 피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가면 무슨 뜰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고 진토에 쌓이는 것 같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그 진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머리 위에만 뱅뱅 돌고 있는 그것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머리에 아는 게 많으면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만 막 뜨거운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두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식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지식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방법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든 것으로 끝내지 말고 머리에 아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 가슴으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3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가고 지옥에 내려가는 큰한 힘든 일이 있는데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수월, 무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그는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한 것처럼 앞에서 말했습니다. 5절에 노여움이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인 것처럼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찬양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에게는 뭐가 있느냐? 5절에도 그랬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춤과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두 번째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충만했느냐? 기쁨이 충만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마음, 다윗이 고통 가운데 말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 가지. 첫째, 질병 가운데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 두 번째, 그에게 지옥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밤에는 힘든 일, 울음소리가 많이 나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은 또 한 번 더 감사하면서 다윗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듯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찬양과 기쁨이 늘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던 주님, 오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울음에서 이제는 기쁨으로 있게 하시고 슬픔의 자리에서 환희의 자리가 있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엉덩이를 흔들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 가는 아름다운 모습들 주님 보시고 하늘 문을 열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도우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뻥 뚫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고 병원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믿음으로 살고 주 안에 사는 사람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오셨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교회 대청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되어가는 일들 보시고 내년도에는 더 큰 복을 주시며 하나님 원망하면서 뒤를 억지로 따라온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시파람 불며 주님을 찬양하며 앞장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서 앞에 가는 모든 자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의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도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